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러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이 나신 장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중요합니다. 6절을 보면요, 미가 5장 2절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죠? 자, 지금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거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셨다. 어디에 나셨느냐?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만약에 미가 5장 2절에서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나셨다, 뭐 그렇게 기록됐다면 서울에서 나셔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거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근데 그 말씀과 다르게 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다. 그 예언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냥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큰 사건을 지금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한 인간의 생일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단순한 명절의 하루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은이라는 말 하잖아요. 생명의 은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왕으로 있던 헤롯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8절을 보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8절의 내용은 헤롯이 동방박사를 만난 거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이 너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하듯이 나도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한다는 말은 지금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말과 헤롯이 경배한다는 말과 그 말 단어는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의미는 다르죠. 의미는 다르죠.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동방 박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배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전략이 있는 거죠.
그 전략이 뭐냐면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과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과 온 백성, 그러니까 백성도 더불어서 소동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죠. 지금 아주 들썩들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헤롯의 마음이에요. 헤롯의 마음은 소동한, 백성과 함께 소동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지금 동방박사들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속마음과 겉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인 겁니다. 표현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 헤롯에게 그 속셈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헤롯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 보인 이유는 2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누굴 찾은 거예요? 왕을 찾은 겁니다. 어떤 왕?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유대인으로 오신 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은 지금 현재 유대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자신이잖아요. 자신이 왕인데 지금 동방에서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을 우리가 보러 왔다. 그러니까 왕은 난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헤롯 왕은 사실은 굉장히 시샘이 많고 또 자기 보호 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 지금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 것을 침해하는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민감한가? 민감한 이유는 헤롯이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이두메 사람 그러죠. 이두메 사람.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돔 사람.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 이야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사실 어찌 보면 뭘 써서 돈을 쓰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로마의 비호 아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사생활을 보면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면서 그 왕자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에 눈이 멀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함이 왜 나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불안한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외에 거기에는 아내도 자식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을 죽이죠.
그리고 왕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책으로 나도 너희와 함께 경배하겠다. 그런데 그 동방서에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을 들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은 다 죽여야 하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방어도 방어지만 아주 강렬한 행동 양식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물으니, 동방박사가 간 다음에 지금 누굴 모았어요? 사람을 모았죠. 어떤 사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 모은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얘기죠. 왕이니까 이리 와 모여 하면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는 겁니다. 지금 아기 예수가 나왔다고 하니 그것이 사실이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가 늘 주인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될 때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주인이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왕으로서 모든 것이 자기가 절대적인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좀 밀리는 것 같으면, 그것이 외면당하는 것 같으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면 그냥 평범한 그런 것으로 인식되었으면 이러지 않았겠죠. 자기가 왕인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는 그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헤롯은 누군가요? 그 당시 헤롯은 물리적으로 실제 왕으로서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헤롯은 아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헤롯과 같은 것이죠. 자기가 왕인 사람, 자기가 늘 주인인 사람, 그래서 내가 주인인데 다른 사람이 주인일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헤롯 같은 행동 양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는 물리쳐야 존재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나 외에 다른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것. 그리고 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성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근데 우리가 노골적으로 성탄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잠재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그와 같은 그 속성,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오늘날 말하면 종교인, 그렇죠? 목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그들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부르죠. 4절에 왕이 모든 대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죠?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왔다는 것, 예언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5장 2절의 말을 그들이 인용하는 겁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신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려 하였음이니이다. 하였음이라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기록이 되었다, 예언되었다 하는 것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알미 신앙으로 연결되려면 뭐예요?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듯이 이들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경배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경배 없어요. 하지만 이론으로는 박사라 이거죠.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의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특권, 또 은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경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그것이 곧 나의 모든 그 경배,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성향이 있죠. 아는 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아는 것이 곧 진리가 아닙니다. 안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실제로 믿고 믿는 것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 열매라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다면 그가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경배잖아요. 뭐 경배한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경배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알아. 하지만 내가 실제 삶 속에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지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 자신을 헤롯에 적용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적용하기 쉽습니까? 헤롯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 높은 직에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적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나는 헤롯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뜨끔한 부분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알고.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도사로 있을 때 설교를 한번 준비하려면요, 본문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본문 이해를 위해서 뭐 책도 찾아보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그러니까 어려워. 그냥 그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터득하기 위해서 어려워요.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뭐 성경이 어렵다, 모른다, 이것보다는 그냥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때보다는 좀 더 쉽게 가고 좀 더 깊게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삶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 그냥 지식으로 아니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큰 도전이에요, 저에게. 모르면 알려고 하는 그곳에서 그냥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이미 좀 알면 그 간절함이 없고 내가 경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문제는 결국 우리들의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죠. 신앙의 모습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본질을 떠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왜곡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헤롯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백성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백성과 헤롯이 소동했다는 거. 하지만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 경배란 말은 쓰지만 그것은 위선이었다는 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신앙의 원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경배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느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죠. 또 11절을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죠. 경배했다는 말이 경배하면서 오고 또 실제로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경배가 핵심이에요.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경배가 본질인 겁니다. 그 경배를 위해서 이들이 연구하고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그런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연구는 있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강조된 것은 그것을 연구했다는 것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박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에 몸에 배인 사람입니까? 이 배인 사람들이 연구했다, 연구 탐색하러 왔다가 아니에요. 와서 경배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 경배를 위해서 먼 길을 온 겁니다. 먼 길. 어디서부터 왔어요? 1절.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 관계를 가졌던 나라들이 이 바벨론, 아수르잖아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동방 박사.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보고 온 것은 점성가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박사는 이렇게 전문화됐잖아요.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특수 분야 그것에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박사라고 하는 것은 좀 범위가 넓었습니다. 박사의 어떤 범위가 넓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요즘은 박사가 많이 쪼개져 있잖아요. 전문 분야로. 그러니까 이들은 뭐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연구했느냐?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별과 더불어서 뭘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과 이 별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별의 어떤 심상치 않음을 보고 별을 따라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연구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온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여행 기간은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뭐 일주일, 2주 그런 정도 몇 달을 왔을 거예요. 2,000km가 넘으니까. 2,000km라고 하면 여기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뭐 400~500km. 그러니까 4배, 5배 되는 거리를 온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타고 왔느냐? 뭐 자동차를 타고 왔으면 금방 왔겠지만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낙타 뭐 이런 거잖아요. 또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낙타를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방박사 하면 아마 낙타를 다 하는데 뭐 성경에 낙타를 타고 왔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 그 먼 길을 걸어서 올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낙타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추론하는 것이 많아요. 뭐 요나서를 보면 큰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당연히 고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래해요. 요나서를 볼 때. 고래란 말은 성경에 없죠. 하지만 큰 물고기는 당연히 고래일 것이다. 또 이들이 2000km 왔으니까 당연히 걸어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교통수단으로 뭘 이용했을 텐데 그 당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낙타였으니까 낙타였을 것이다 추론하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낙타라는 말 그 자체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왔느냐.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집은 어디예요? 마구간이 아니고 마리아가 있는 집. 그렇죠?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갔던 그 마구간이랑 다른 겁니다. 그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별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이 사라졌어요.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별을 놓쳤습니다. 이들이. 왜 놓쳤죠?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놓쳤어요. 왜 놓쳤느냐면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왕이 있는 궁궐에 그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별을 따고 쭉 오다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궁궐이 있는 곳에 그쯤 와가지고는 당연히 궁궐로 찾아간 겁니다. 별을 보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궁궐에 당연히 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만난 것은 별을 보고 헤롯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베들레헴과 이런 떨어져 있잖아요. 남쪽에, 예루살렘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계속 따라갔으면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별을 잃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헤롯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 간 이야기들이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왜 이렇느냐? 당연히 왕은 궁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따라온 헤롯이 아닌 그 동방박사들도 자기들의 어떤 선입감을 가지면 그것이 순간 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잠깐 눈을 판 사이에 다른 면이 드러나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걸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걷다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옆에 풍랑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꿀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동방박사로 잠깐 가졌던 그 선입감, 우리가 이런 선입감들을 얼마나 많이 갖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잠깐 빛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은 궁궐에 오신 분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그렇죠? 근데 물론 동방박사의 마구간에서 예수를 만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고 아기 계신 곳을 보고 찾아가서 지금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찾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경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들이 연구하는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찾은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이런 경배가 오늘 나에게도 있는 것이냐. 정말로 예수님을 찾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의 가난한 것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쉬운 게 많아요. 우리가 이 성경도 사실은 이 성경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성경은 어디나 있으니까. 집집마다 성경이 남아 돌아가죠. 성경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돈 몇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것이 번역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는데도 많은 피 흘림이 있었어요. 독일어로 번역될 때도 많은 피 흘림이 있었어요. 이것을 번역한 사람은 진짜 생명을 걸고 번역을 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성경을 가지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함부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몇 구절을 암송하고 최대한 암송을 하려고 그리고 그런 메모를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성경 한 구절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까? 아, 진짜 모이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너무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감각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들이 진짜 어렵게 2000km가 넘는 그 길을 와서 별을 보고 기뻐하고 아기 예수를 만난 것들을 보면서 헌신했고 경배했던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헌신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헌신 없이 그냥 성경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경배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헤롯처럼 자기 주인인 것이 거기에 빠져서 자기 인생,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것에만 빠져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